감사합니다. 주일 또 은혜로 마치고 한 주 시작합니다. 세상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음을 자백하고 주의 능력 은혜를 구합니다. 한 주 가정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결국 예수가 오셔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국 예수가 오셔야 된다. 누가복음 오늘 4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하신 일이 뭔가 4장 1절을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답니다. 누가복음은 어디로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사도들도 성도들도 초대교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은 사도행전 관점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뭐예요? 교회의 시작의 근원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셨답니다. 세례 받으신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대요.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만, 찬양 들을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근데 밖에 나가요. 세상 사람 성령의 이끌림 못 받는 분이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신 일이 뭐냐? 마귀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마귀.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갔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건 문제의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사단은 어디에서 처음 나오죠? 구약에 보면 사탄이라고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나오고,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 본질은 같은데 형체가 달라요. 나타나는 역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 천사죠.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담을 깨죠. 결국은 넘어지죠. 에덴을 잃어버리죠. 결국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우리로 하나님과 적지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죠. 첫 번째 주시는 귀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이 어떤 육적인 어떤 조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실 수 있죠. 좋은 성도도 주시고 좋은 것들. 근데 지나고 보면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거 왜 못 지키나. 실제로는 공부를 들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박사학위 받고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탄을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좋은 것들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건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어때요? 벌거벗겨졌고 우리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사탄이 나 사탄이야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의 형상으로. 여러분 기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사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보면 2장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죠. 두룹들, 수룹들. 사탄도 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사탄이 쓱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쓱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탄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여러분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땅을. 왜 두루 다닐까요? 아담 찾는 거죠. 잡아뜨릴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을 봤냐는 거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서 악을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온전함. 온전함을 뭐라 그래요? 샬롬. 여러분 샬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여러분 온전해지면 샬롬이 옵니다. 그 온전함의 근원이 뭐예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은 뭐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온전함. 그 근원이 뭐예요? 정직. 정직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없으면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정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식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게 달라요. 돈 버는 방법과 하나님 예배하는 게 달라요. 경외하는 거 아니죠. 한결같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뭘 주신대요? 샬롬.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대꾸를 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주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번 건드려봐 그러면 나하고 한번 내기해보자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 주사위를 던지는 모르드게 나오죠? 제비 뽑다. 그게 불임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잠시 넘겨주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대신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였어요?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 나 원수도 이길 수 있어. 이때는 누구예요? 믿음의 한 사람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시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성도를 왜 잘 길러야 되나? 여러분 왜 잘 길러야 돼요? 여러분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잘 길러갖고 세상 이기게 해야지. 권사님들 맨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쵸?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 왜 그래요? 자신감. 저분 이길 거야. 근데 나가 떨어지네요. 감당을 못하네요. 뭐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사탄 처음으로 야, 너 일로 와봐. 감당할 욥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고난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다 고난을 만날 때 혹시 하나님 이거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자존심 대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 나타났어요. 근데 욥기 끝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안 보입니다. 그 사단이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하는 거죠. 결국은 이기게 되어지죠. 어느 때 사단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욥의 능력이 아닙니다. 욥의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결국 누구? 하나님을 만나서 이긴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긴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할 때.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될 때 욥기의 결론이죠. 내가 말로만 듣던 거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다시 하나님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사단 이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옛날엔 경외가 됐어요. 조건이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조건이 나빠지면 하나님 경외 안 하잖아요.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한 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담, 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성령 충만. 예수 자체가 성령인데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또 입어야 되는가?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는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죠? 보혜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영, 예수님의 온전함.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마귀하고 붙어요. 아담은 실패했죠? 욥은 그냥 그거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죠. 시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귀하고 붙어버려요. 그냥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굶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도울 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건 딱 하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오늘 보면 말씀 충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게 말씀 충만입니다. 에너지 충만이 아니에요. 막 기운이 뻗치고, 막 건강하고, 그게 아니에요. 병 들어갖고 누워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가난할 수 있죠. 여러분 조건이 안 좋을 수 있죠. 예수님 조건이 안 좋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미드바르라는 뜻 자체가 광야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선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민수기잖아요. 말씀을 따라갈 때 광야까지 통과하고 가나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렇게 외우세요. 말씀 충만.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그 말씀이 나오는가? 마귀하고 붙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첫 사역이라는 거예요. 첫 사역. 잘 보세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공중에서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치시는 거죠. 첫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 계속 시험해요.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 여러분과 늘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을 광야에서 뭐예요? 날마다 시험할 겁니다. 근데 뭘로 시험해요? 말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거.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마약하면 어떻게 돼요? 착각하잖아요.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뛰어내린다니까요. 그 마약하면 뭐야? 나 이런 존재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마약을 안 하고도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마귀. 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어깨 뽕 넣고, 그게 뭐 교만이죠. 그러고들 다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끝.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옆에서 찝쩍거리는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시킬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길 때 딱 두 가지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신명기고 하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4절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명기를 외워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명기 많이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예수님이 그 적용가서 쓰신 말씀 거의 시편이에요.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은 뭐예요?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시라 그러는 거예요. 노래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시편은 어느 때 작동하는가? 감동이 있을 때. 그 시편은 해석이 되질 않아요, 잘. 시편은 학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뭐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럼 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뭐를 이해해야 돼요? 그의 감정. 감정은 뭐예요? 감동. 와, 어떻게 저런 찬양 시편을 만들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공부로 이해돼요? 다윗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고난 중에. 여러분 뭐예요? 내 심장을 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 시편은.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 신명기,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진동, 시편. 두 가지 가지고. 두 번째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또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끝. 그랬더니 예루살렘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또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이 세게 얘기해요. 또 신명기 말씀 갖고 이야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잖아요. 뒤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이 존재하기 이전에 뭐예요? 뒤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뒤에서. 어제 우리 교회 예배를 하는데 중보기도 팀이 오잖아요. 30분 저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오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헐레벌떡. 누군가 이미 영적인 전쟁을 끝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럼 평안하죠, 예배가. 기도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그냥 해. 되게 힘들어요. 반주했죠? 와갖고 30분은 기도하고 해보세요. 완전히 반주가 다를걸요? 왜? 이거를 방해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시야를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예요? 물질의 세계, 물리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뭐야? 영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영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예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걷기 하고 있어요. 걷기. 나중에 좀 뛰려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마라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걸으면 뛸 수 있대요. 걸으면. 근데 걷는 걸 뛰는 자세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사뿐하게. 걷다 보면요.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요. 그럼 주변에 나무가 경치가 좋아서 갔는데 뭐가 날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스는 좋은데 가다 보니 날파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날파리 있으면 옆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여기 또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요, 날파리를 쫓을 수 있는 뭔가를 들고 갔어요. 이렇게 계속 흔들면서. 더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얼굴만 가리는 창을 하나 샀어요. 근데 더 많아졌어요. 그럼 다음에 에프킬락 뿌려야 되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날파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 여러분은 날파리 하나하나 하고 싸우는 거죠. 요건 물질의 날파리, 요건 사람의 날파리, 요건 안 없어져요. 생각해 보는 거죠. 날파리가 왜 생겼나? 옆에 물구덩이가 있는 거죠. 물구덩이. 흐르지 않는 물구덩이가 너무 많아서 연못처럼 거기에 다 알을 까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물구덩이를 없애든지 물구덩이가 흐르게 만들든지. 그럼 어느 때 없어질까요? 비가 오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날파리 하나하고 싸우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근원을 찾아서 뭐예요? 물구덩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사람, 건강, 이런 문제들 다 여러분 건강 그러면 건강만 생기려고 그래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돈 문제 그럼 돈만 매달려서 열심히 해요. 그 해결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애들 문제, 실제로는 날파리예요. 뒤에 뭐가 있어요? 물구덩이를 정리해야죠. 그게 뭐예요?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보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력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저희 클 때는 온통 쓰레기였습니다. 집집마다 앞에 쓰레기통 있죠. 연탄 버리는 거. 남의 집에다 갖다 버리고 그게 몸에 배갖고. 이거 정리하는 방법 뭘까요? 처음에 쓰레기통을 없앴죠. 쓰레기통. 각자 갖고 다니라. 쓰레기통을 없애니까 쓰레기가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뒤에다가 버려요. 결론은 쓰레기통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을 계도하기 전엔 쓰레기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우리 이 사는 세상이요. 그 문제 현상 아니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비유를 이렇게 들었지만 결국 이게 뭐예요? 뒤에 영적인 거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자리 배치 바꾸고 사역 바꾸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정도 모여서 회의하고 별거 다 해요. 안 돼요. 실제로는 영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삶의 본질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왜 이방 선교를 했는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 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 바울만 이방 선교를 했는가? 12제자는 못했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교회의 시작은 바울이었을까? 바울이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녔어요. 고린도, 이렇게 전 아시아.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결론이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뭐예요? 선교, 목회, 모든 건 결국 한 명씩 바꿔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셔야 정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게 영적 싸움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실제로 교회, 여러분 가정, 아이들 기르는 거, 일하는 거, 육이 아니라 실은 이건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직장을 다녀요.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스템 문제고 구조 문제고. 그 예전에 여러분 민주주의 운동하던 분들이 대학교 가서 이걸 깨달을 때, 야, 겉으로는 잘해주고, 아, 뒤에 독재가 있구나. 구조의 문제구나. 이걸 깨달을 때 막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지들도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는 뭐예요? 사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이 마귀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사탄이 패망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신 보좌 위에 그의 위에 앉으시니가 땅과 하늘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 붙잡힌 자들도 있고 그에게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왜? 위장하고 나타나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 제가 주일날 보여드리잖아요. 유튜브들. 위장된 가짜들. 근데 여러분은 다 넘어간다고요. 미혹된다고요. 초등학생 같아요. 믿음 생활이. 결국 모든 거 뭐예요? 결론은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현상의 문제를 보지만 그 뒤에는 실제는 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싸움을 결국은 정리하고 승리하게 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도하라고요. 뭘 기도해요? 주여 오시옵소서. 다른 거 소소한 거 날파리 문제 하나씩 갖고 기도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뭐를 해요? 늘 떡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진짜 떡 문제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사람 문제인 줄 알아. 이 사람 정리하면 또 그 사람이 나타나는 날파리가 끊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가득할수록 깨달아야 될 게 뭐야? 이거 날파리다. 근원은 물구덩이다. 이걸 없애야지.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이 왜 이렇게 오염됐지? 그래서 누가 쓰레기를 버려서 그런 줄 알아요. 근원을 올라갔더니 거기가 공사장이야. 폐수를 버려. 그 근원에서 더러운 게 나오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은 근원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갖고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 권세 다스려 주세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힘으로 못한다고요. 인정하시라고요. 제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 오시옵소서. 지나가지 마시고 주여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 안 해요.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 근데 거기 이미 마귀가 앉아 있어. 잘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지? 잘했어. 일주일에 하루 가는 거. 그 다음 나하고 또 놀자. 또 거기에 넘어간다니까요. 일터에 예수님이 계세요? 교회 잘 갔다 왔어. 근데 일터에서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도망 왔다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니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라고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는데 예수님 모시잖아요. 그 무덤을 열어주시잖아요. 아,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고요. 기도를 그거를 하라고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얘 대학 보내고 그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학 가면 또 다른 게 생기고 편입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그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걸 뭐예요? 혼미케 하는 거라. 그 혼미케. 이 떡이 더 좋아 보여. 야 이게 더 좋아. 마귀는 와갖고 여러분을 계속 거기에 묶어두는 거예요. 평생 공부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 일하다 끝나는 거고 자식에게 묶여서 끝나는 거고.
안 끝나요,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똑같은 문제,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이것 치고는 저 인간이 와서 봐요. 얼굴만 틀리지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교회 시스템 구조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저희 동기 97학번 동기들 방에 어느 교회 40주년이라고 뭐 이렇게 행사를 올려놨더라고요. 자기는 자랑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악 전공한 동기가 있대요. 와서 특송을 했는데 되게 못하던데 저걸 왜 전공까지 했지? 그냥 성도들이 더 잘하는데. 예배당을 보는데요. 죄송해요. 쓰레기장 같아. 여기서는 뭐 색스폰 분다 그러고 여기는 뭐 위에 강대상이 전부 전기줄로 사회를 보는 여자분은 얼마나 못 보는지 마치 그냥 놀이터 같아요. 40년이 됐는데 저게 안 보이나? 저길 깨끗하게 드리고 온전히 예배 그런 게 안 보이나? 그리고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앉아서 한 명씩 나와서 노래 자랑하는 거예요. 되게 좋다고. 그리고 선물을 뭐예요? 휴지. 40년 됐는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옛날 목사님 사위거든요. 사돈이 이만큼 쪄가지고 교회 지저분한 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는 자기는 좋대. 아무도 안 온다. 원수마귀 사단이 너들 이거 갖고 놀아. 자기는 되게 재밌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그냥 이해를 하지 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오셔서 이겨놓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뭐예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얼마 동안.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맴돕니다.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리고는 베드로에게도 들어갔다가 현혹시키는 거죠. 마귀는. 마귀는 현혹시킨다니까요. 그럼 너 손해볼 걸. 너 배고파질 걸.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자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요. 그게 좋은 생각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등장하시는 거죠.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 말씀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마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매 소리질러. 누가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전부 귀신 내어 쫓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얘기죠. 여러분도 주인이 아마 예수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날파리들 쫓고 있는 거예요,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요 날파리 쫓고 있어. 막. 전부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와갖고 맨날 세상 얘기, 딴 얘기만 하는 거.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간단해요. 예수가 주인 되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다녀요.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거기에 또 열병 걸린 자를 고치시니 마귀가 떠나는 거죠.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걸로 보지 않고 뭐예요? 영적인 걸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7장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뭐야? 질병,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 맹인은 고치는 건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뭐 기부하고 구제하고 아니에요. 마귀 내쫓는 일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진짜 성령을 받으면 구제하고 먹는 것 하나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 마귀를 쫓아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겐 이 능력이 없을까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 오직 기도. 광야에서 오직 기도. 기도하십시오. 중간중간 대충 하지 마시고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준 건 기도하라고 주신 거구나. 예전에 일하느라고 못하고 애들 기르느라 못하고 바빠서 못했는데 나를 왜 광야에 두셨지? 입 딱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실 때까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누가 교인이 안 와요. 제가 권면하면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옵니다. 밥 사주면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그 묶인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앉아서 뭐예요? 기도해야죠. 성령 받아야죠. 이거 외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국 가르친 건 뭐예요? 마귀 쫓아내는 거 다 보여주시고 기도해. 너네도 기도하라고. 열흘만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오순절에 열흘 기도하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옛날에 금과 은이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령 충만. 그게 에너지 능력이 아니라니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가정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그것만 기도하라고요. 앉아서 주님,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세요. 애들 저 30 몇 명? 문제는 예수예요, 예수. 그들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걸 모르죠. 애들 문제가 예수라는 그 다른 걸 찾고 다녀. 계속 헤매게 된다니까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살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뭐예요? 결국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새기시고 삶의 문제 날파리들 올 때마다 마음으로 계속 결국 예수가 오셔야 된다. 이건 결국 예수가 오셔야 된다. 이건 결국 예수가 오셔야 된다.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이 뭐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가지고. 야, 니네 집에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없어. 기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길이 끊어진 거죠.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럼 길이 열린다니까요. 길이 생긴다니까요.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오셨어요? 세례 요한. 오직 그 길로만 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광야에서. 그럼 주님이 오셔서 정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안 됐던 거, 욥으로 잠깐, 그것도, 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온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끝난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육신 안에, 물리적인 세계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영적인 문제이지. 이 눈이 떠지는 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무너지고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 거.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러면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금주 안주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입으로만 오세요가 아니라 죽기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생명이 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런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마귀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좋은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유는 원수 마귀 사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아닙니다. 늘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현혹합니다. 내 삶에 이 날파리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씩 다 잡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날파리의 근원인 물구덩이를 없애야죠.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가? 쓰레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버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결국은 영적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살 길이 이것뿐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걸 가르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여 날파리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오셔서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날파리 잡다 인생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구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다 치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모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